바다가 보이나? 여기는 다시 처음부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끝났어요. 끝났어. 지금 2016년 11월 첫째 주 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광이 들어와서요. 여기는 장경리 해수욕장입니다. 이게 이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밖에 보이나요? 장경리 해수욕장 앞에서 장경리 해수욕장 앞 장에서 바닷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광이 좀 되니까요. 문을 밖에 닫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요거는 아니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또 말씀을 전하고요.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경험한 있는 그들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모함하기는 쉬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또 예루살렘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남부죠. 남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북쪽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그 예수의 형제들이 말하자면은 자기 형의 예수, 예수가 큰 일을 행하라 이 뜻이죠.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해내면 거기에 대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로 가소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전면에 나타나라고 부추기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전선에서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이니까 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또 대통령이 된다는 거 그런 것이 정말 큰 일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전에부터 의문이 가지는 게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대부분의 이 대통령들이 자기의 친척 그리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일을 해왔던 그런 대통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형제들도 왜 예수를 전면에 나타나라고 했겠는가? 그것은 하나의 이 형제들의 그들만의 가진 그런 이권, 욕심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누구나 세상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면은 위험에 빠지게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젠가요, 백남기시 농민 그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그 수십일의 병원 생활 끝에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의아하게도 서울대학병원에서는 그 병사로 이렇게 지병으로 죽었다 하는 그런 진단서를 내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법원에 영장을 받고 부검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단서가 있었죠. 그 백남기 가족들과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원에서는 정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강제 집행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신청, 부검 신청을 하려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작금의 사태, 그 박근혜 정부의 그러한 사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경찰이 백남기 그 농민의 부검을 들고 나갈 수 없었던 거죠. 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참 세상을 미워하고 또 지도자들을 반대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누구라도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마 그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배워야 하는 학문 이런 정규적인 과정을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이 말이 어떠한 자기 욕심이나 자기 부귀나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을 하다 보니까 참 이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면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조직 문화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것이 다 그 조직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서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할례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7일 후에 그 남자아이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그런 행위를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쳐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준 할례를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 할례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그 모세 이전에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율법의 잣대, 법의 잣대. 우리는 언제나 이 공무원들을 상대를 하고 또 무엇인가 일이 있을 때에 언제나 법의 잣대, 아무리 공의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법에 맞지 아니하면 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곧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가 안식일에 아무리 사람을 이 전신을 온전케 했다고 하니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줘야 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잣대, 율법의 잣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들이밀어서 그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잘못된 법 적용,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법, 안식일은 정말 모든 사람이 쉬는 그런 날 아닙니까? 안식일이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농사 짓는 것도 안식년이 있고
그리고 안식년은 4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것이죠. 또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쉼을 가진다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안식일,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이 정해진 것처럼 대단히 그 병든 사람을 온 전신을 온전케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식일날 그 일을 행한다고 해서 지탄받을 일이 아니죠. 오히려 박수를 쳐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의 관원들이 또 유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의 그 막강한 인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위험하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를 모함하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법 적용이죠. 법 해석이고요.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네,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재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바로 그의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이죠.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 이 쟁론이 서로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민중들은 언제나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좀 전에 얘기로 돌아가서 요즘 우리나라가 박근혜 정권의 심각성 때문에 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10만에서 20만의 인파가 강화문에 집결하게 되었어요.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5%의 지지율로 우리나라 사상 최하의 지지율을 받게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대통령의 모든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서 일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위하여서 보좌하고 일해야 되겠죠. 또 대통령은 누구를 위하여서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국민을 위하여서, 국민의 영광을 위하여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잘 경영하라고 위임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 최순실, 최순득 이런 여인들의 작태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힘을 당하고 있어요. 자, 대통령의 그 측근들, 대통령의 그 보좌를 해야 하는 그 청와대 소속들이 당연히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위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하고 보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을 하더라도 그리고 큰 교회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이 시대가 정말 민주화되기 위하여서는 누구를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닌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보좌들, 보좌관들, 그 다음에 대통령의 내각들, 그 내각들은 틀림없이 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 국민을 위하고 또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하여서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한 여자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온통 벌집 쑤신 듯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좌절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물려받아야 할 그러한 국가죠. 그러한 국가를 한 여자의 개인 사욕, 욕심, 돈벌이 이런 걸로 얼룩져 있다고 하니 얼마나 비탄한 일이겠습니까? 만일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다면 정말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명박 때에도 얼마나 그 4대강 때문에 수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어지고 투자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돈벌이가 어디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특정한 개개인의 영달을 위하여서 이 국가가 경영이 되어진다면 우리나라 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오직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벌인다면, 자기의 영달을 누리기 위하여서 함께 해나간다면 얼마나 그 종교 집단이든 또는 기업이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기업도 커지게 되면 그 기업의 영달만을 위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하여서 이 대한민국에 사는 온 국민을 위하여서 그 기업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면 이 세계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이 돼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돈을 모아서 골고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한 사람의 영달 그리고 그 몇몇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일을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참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달이 아니라 자기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부귀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험악하게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업이 되었던, 어떠한 종교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이 나라의 정부가 되었던, 이 모든 권력과 그리고 위임받은 힘을 자기의 영화와 부귀를 위하여서 사용을 한다면 그 끝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기만 불행해지면 좋은데 온 나라, 온 국민이 함께 불행해진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받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45절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가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7장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종교, 기독교의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과도 오래전부터 연결이 되어지고 영세교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그 교주, 이단 교주가 되는 것은 특별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물론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마다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진보적인 그러한 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알겠다 하는 것으로서 그의 교주들이 자기의 세를 확산하고 자기의 교를 크게 만들기 위하여서는 불법이라도 얼마든지 자행을 한다 하는 것이죠. 예, 법을 어기고 또 정치 권력과 연합하고, 그래서 지난번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그런 구원파의 경우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좋은 캐치플레이가 있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정치권하고 결탁을 하고 온갖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유병헌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지도자는 자기의 부귀영화, 물론 어느 정도의 삶이 필요하고 또 그 쓰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나 목사나 또 교수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그 막대한 돈들이 자기의 측근들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과 이권과 그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개인적인 그런 집단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요, 잘못된 사교 집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1인 1교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없고 그리고 또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일 힘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서 교회를 크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1교회 아프리카 TV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향력이 크든 적든 또 앞으로 어떠한 영향력이 있든지 돈이 필요 없고 물질이 필요 없는 약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사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이 나라의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사심이 가득하고 자기 개인의 명달에 수많은 돈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은 불행의 치를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고 국민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가족을 위하여서 일하고 오직 자기 욕심과 영달을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들을 없이 한다면 우리에게 큰 행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며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